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외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라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두 왕이 그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한 사람은 소돔 왕이에요. 또 한 사람은 살렘 왕이에요. 자, 이때 두 사람이 영접하는데 여기서 주로 얘기하는 것은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 살렘 왕에게 그 11조를 드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얘기에서 소돔왕과의 소돔왕과의 대화와 그에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은 살렘 왕 얘기를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살렘 왕이 소돔 왕도 나오고 살렘 왕도 나왔는데 소돔 왕은 누굽니까? 지금 전쟁에서 패한 소돔 왕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소돔 왕, 고모라 왕, 소월 왕, 이 왕들이 5개국이 연맹해서 싸우다가 망했잖아요. 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잡아가지고 끌고 재물도 끌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아브라함이 그 먼 280km 그 먼 길을 그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적은 군사로 그 큰 군대를 물리치고 다 뺏어가지고 오니까 이 왕들이 나온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소돔 왕이고 또 하나는 살렘 왕이에요. 살렘 왕이 누군지 살렘 왕도 여기에 포함된 나라인가? 그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살렘 왕 그 이름이 멜기세덱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살렘 왕 멜기세덱 이게 누군지 우리에서 이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렘 왕.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살렘 나라의 왕, 살렘 왕인데 이게 어딜까? 우리가 이 살렘, 샬롬,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평강. 예루살렘도 바로 살렘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거기에 있는 지금 전쟁에 들어가지 않는 바로 살렘 왕, 살렘 나라의 왕이 멜기세덱인데 이렇게 나왔다고 보는 거죠. 근데 멜기세덱이란 그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멜기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고 세덱이라는 것은 공의, righteousness,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뜻은 뭐냐면 의의 왕이에요. 의의 왕. 근데 그는 어떤 왕이냐? 살렘 왕이에요. 살렘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평강의 왕이야. 그러니까 의의 왕이면서 평강의 왕이에요. 의의 왕이면서 평강의 왕이 되는 거는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 많고 평강을 주는 이런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러면서도 의로운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의로우면은 평강을 주고 사랑을 주지 못하고 사랑을 주면은 이게 righteous, 의롭지 못해요. 누구만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거는 딱 한 분이죠. 의의 왕이면서 평강의 왕 대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이름이 살렘 왕이라고 하는데 이 살렘 왕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샬롬,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이란 이 살렘 왕이 누군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이 멜기세덱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증거한다 했죠. 이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를 증거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모세의 증거를 받으면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했는데, 구약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거는 누구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의 메시아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를 뭐라고 해요? 평강의 왕이라고 그래요. 또 그가 뭐를 준비해서 나왔냐면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했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올 때 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을까? 물론 여기 지친 그들에게 먹을 걸 대접하려고 그랬겠지만 우리가 이걸 더욱더 영적으로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를 얘기를 할 때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고 바로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는 겁니다. 지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바로 아브라함에 나오고 그를 축복할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에게 살을 주시며 떡을 주시며 우리 살이라고 하고 또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 언약의 피라고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멜기세덱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멜기세덱은 또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18절에서 얘기했어요. 18절에 보면 첫째 살렘 왕, 그 이름은 멜기세덱, 의의 왕, 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고 그 다음에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자, 그래서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시편 110편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바로 오실 메시아는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20절에도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7장 1절에도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들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역시 살렘 왕 멜기세덱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이 멜기세덱의 신분은 우리가 성경에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우리가 딴 성경을 통해 볼 때 바로 이 멜기세덱은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떠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이 멜기세덱 왕에게 살렘 왕에게
뭐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진 소유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한테 바치는 겁니다. 11조를 바친 거예요. 자, 그러면 11조는 무엇입니까? 11조는 자기 가진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표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 27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이거는 구약의 율법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고 야곱의 경우도 아브라함도 지금 10분의 1을 드렸죠. 그 다음에 그의 손자 야곱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후에 모세 때 바로 율법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레위기 27장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여호와 거니까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그 전에 아브라함 그 야곱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 2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브라함도 지금 14장에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고 그의 손자 야곱도 베델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랬을 때 11조를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고 서원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1조는 그 율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11조라는 것은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율법이 생기기 전 이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도 드렸고 그 손자인 야곱도 드리고 또 예수님도 이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리고 그럴 때도 그들은 11조를 드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진정한 것을 드리지 못하고 이거는 외식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은 11조를 드렸다고 그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눈에 외적으로 보이는 10분의 1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중심인 거죠. 그래서 10분의 1도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간다, 하나님에 속한다 하는 표로 하나님 앞에 10분의 1 드리는 거예요. 근데 11조를 드린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하지 않고 남의 눈을 의식하고 남의 눈 때문에 드리는 11조? 그건 하나님 받지 않죠. 11조 드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라는 것을 온 것이라고 믿는다면 진정으로 믿는 자는 그것이 율법이도 아니고 11조로 구원받는 건 아닐지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믿는 자라면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도 이렇게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그에게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히브리서 7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이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레위 지파에게 이제 10분의 1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장인데 이거는 지금 아브라함과 야곱의 경우는 이 레위는 아직 이 세상이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레위 지파 제사장 그들에게도 10분의 1을 취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멜기세덱은 레위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 아브라함
그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드리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정말 그 멜기세덱이 정말 하나님과 방불한 자요, 진정한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의 축복을 듣고 그에게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린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정말 그가 애굽으로 떠날 때는 세상적으로 그렇게 잘못도 하고 세상적으로 하나님 약속보다는 세상이 보이는 게 좋아서 애굽까지 갔지만은 애굽왕을 치고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러므로 롯과의 관계에서도 세상 쪽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쪽을 따라가는 일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그가 더욱 변화되고, 그 롯의 그런 자기를 떠난 그 롯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를 구하러 가고, 또 그래서 구하와가지고는 또 이렇게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그의 축복을 받고 그에게 11조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름을 높이는 이런 귀한 이런 것을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잘못 들으면 그냥 쓱 지나가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21절 이하는 이 소돔왕과 아브라함의 대화, 아까는 우리가 살렘왕 멜기세덱과의 정말 아름답고 훈훈한 모습이었죠. 근데 소돔왕이 딱 나타나서 같이 마중 나왔는데 소돔왕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재물들은 네가 취해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은 그 말을 알았어요. 소돔왕은 지금 아브라함이 가서 다 적을 격파하고 다 뺏어왔잖아요. 그때 소돔왕은 아브라함을 전쟁에 승리하고 오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야, 너 물건은 재물은 네가 다 가져가고 사람은 우리한테 보내줘. 우리 사람도 우리에게 보내줘.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이 왜 말이 안 되느냐 하면은 전쟁이 나면은 전쟁에서 승리한 팀이, 승리한 나라가, 승리한 왕이 모든 사람들을 그 종으로 잡고 재물도 다 갖고 땅도 뺏고 다 뺏는 겁니다. 이미 진 자는 자기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긴 자가 그걸 자기 걸 다 갖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긴 그 상대를 쫓아가가지고 그 상대를 이기고 다 사람들을 찾아오고 재물들을 다 찾아왔으니까 다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 거죠. 근데 소돔왕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그 모든 재물 너 네가 갖고 그 사람은 우리 사람이니까 내게 보내라고. 아주 아량이 있어 보이고 좋아, 아주 멋있게 보이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세요. 소돔왕이 먼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네 말대로 그렇게 내가 재물은 내가 갖고 사람들은 니네한테 보내면 뭐라는 말이 들어올 것 같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해가지고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나 때문에 이렇게 치부게 했다.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속였던 것, 너희가 뺏겼던 그거는 실 한 실이라도 신들매 신발끈이라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바로 그의 나쁜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전쟁에서 지면 더 그 이상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네 것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겠다. 왜? 바로 너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이 부자 됐다는 소리,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단지 조건이 붙는 거예요. 우리 318명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들이 좀 오랫동안 이렇게 가서 먹은 거 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거는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리고 내가 동명에서 간 마므레와 아넬과 에스골,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갔으니까 이 사람들의 분깃은 제한다. 그 나머지는 너희들이 가져가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걸 이용하려는 소돔왕의 그 괴계를 물리치고 또 깨끗하게 그걸 먹지 않고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그의 깨끗하고 욕심 없는 그의 모습을 이 본문에서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무엇보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는 정말 그런 우리와 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